해주시겠습니다. 구호 준비. 영성. 내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권능받아. 예수의 주님이다. 2단 신천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시몬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그들의 옛날 직업인 어부의 세목으로 돌아갈 그런 궁리를 하고 있었을 것인데, 어떤 제자들은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이 발각이 되면 혹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집에 문을 잠그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도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커다란 사랑을 입었던 연약한 여인들,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이런 연약한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과 또 그저 정말 장례식마저도 제대로 치러드리지 못한 그 안타까움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좀 부어 발라드리자고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마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그런 상황들. 다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누가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굴릴 것인가, 힘없는 여자인 우리들이 그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그 걱정에 예수님의 무덤가에 다가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다가오니까 정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절의 말씀이죠. 자, 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5절하고 6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수고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은 아니었는데 천사가 그들을 밝혀줍니다. 이미 그들이 걱정했었던 돌,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은 옮겨져 있었고 그 안에 천사가 그들을 반겨주고 있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아주 놀라운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장소를 확인해 보니 비무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대로, 예언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이 여인들이 받았던, 부활을 통해 그 여인들이 받았던,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활이 이 여인들에게 주었던 것,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8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고 가르치랄세. 아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놀라움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기 8절에서 말하는 무서움이라고 하는 단어, 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맞는 것 같지만 이것은 아주 잘 맞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자연적인 사건들, 그리고 천사의 임재와 천사가 그들에게 들려주는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듣고는 아주 놀라움으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닌 놀라움의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두려움, 그 놀람, 그리고 큰 기쁨, 이 감정들이 막 섞여 있는 것이죠.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니. 그래, 그제서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말씀을 하셨었지.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끝난 줄만 생각을 했는데, 아니, 부활하셨다니. 그래, 그때 그 말씀이하고 이 말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어마어마한 놀람과 큰 기쁨으로 충만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죽음을 이기는 소식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죽음, 이 죽음을 극복한 것에 대한 증명,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활의 현장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다시 만나면서 이 여인들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벅차오르는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큰 놀라움과 또한 큰 기쁨으로 충만케 된 것을 믿습니다. 왜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한 그 해답을 찾았기 때문인 것이죠. 단순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만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 때문에 바로 기쁨이 찾아오고 감격이 찾아오고 환희가 찾아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재앙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오늘도 구청에서 계장님께서 다 둘렀고 아마 가셨을 거예요. 가시고. 제가 지난 주일이나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좀 해야겠다. 구청에서 2주 연속 와서 감시하잖아요. 우리는 지킬 거 다 지켜가면서 예배 거리도 1m, 2m 떨어지고 있고 마스크 다 착용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고 7대 준수사항 다 지키면서 하고 있다. 아예 처음부터 구청에서 나올 때 우리는 부활절 날은 밥 먹는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보고가 됐나 봐요. 과장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한 번만 뵙자고. 볼 일이 없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구청 관광부 과장하고 직원들 4명이 나와가지고 사정사정 목사님 제발 부탁이라고 식사하는 거 좀 금해달라고. 자기 밑에 온다 시에 보고도 해야 되고 그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문제 생기면 자기 집에 가야 된다. 제발 2주만 연장됐으니까 2주만 참아달라고. 아니, 부활절 잔치날 안 먹으면 되겠느냐고.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떨어져서 먹겠다. 그래도 안 된답니다. 안 된다. 자기 살려달라고. 사정사정 하길래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다.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주방의 권사님하고 의논을 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하는 건 아니니까 밥 먹는 거 우리가 좀 양보를 하자. 오늘 밥 안 줍니다. 맛있는 거 많이 하려고 준비해놨는데 오늘도 밥을 안 주고 다음 주까지 구청에서 저렇게 사정사정을 하니까 우리가 뭐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끝까지 싸워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밥을 못 먹게 하는 것은 좋다고 우리가 양보하자. 그래서 오늘은 또 부활절이고 그러니까 봉투 하나씩 계란도 들어있고 떡도 들어있고 음료수도 들어있고 이거 이제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맛있게 드시면서 계란은 다 잡수면 안 됩니다. 하나만 드시고 나머지는 전도하시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양호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까지 예배를 중단 안 하고 끝까지 예배를 드리잖아요. 나름대로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공포에 쌓여요. 물론 가짜뉴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저한테 오는 동영상에 보면 미국 같은 데는 그냥 시체가 해변가에 막 이렇게 떠다니는 것도 막 보더라고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러니까 온 세계가 지금 올스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죽음의 공포를 사람들은 이겨낼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이 놀라운 이 진리고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성도들이 부활을 안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는 나 부활 같은 거 안 믿는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성도님들은 다들 부활은 내가 믿는다. 제 자신도 그랬어요. 제 자신도 처음에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활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부활은 확실히 믿는데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감격을 잊어버렸어요. 기쁨을 잊어버렸습니다. 놀라움을 잊어버렸어요. 부활의 능력에 대한 기쁨, 이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로서,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로서 오늘 여인들은 아까도 짚어드렸지만 7절에 가보십시오. 그 8절에 가보십시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다름질할세. 쉽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것을 목격한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이 기뻐 날뛰는 거예요. 기뻐서 다름질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고. 과연 이런 부활의 감격과 놀라움과 기쁨이 나에게는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부활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눈 뜨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잘못 나갔는데 15절로 16절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잊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며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류를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때가 돼서 우리도 부활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야 되겠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공포, 이거에 휩싸여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혹시나 죽진 않을까, 코로나19 때문에 이 화파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이런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코로나19의 치료제가 개발되었다, 백신이 나왔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옆에 백신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 치료제를 만드는 약공장이 있다, 제약회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동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 온 세계에 다니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백신을 개발했다, 우리 옆에 제약회사에서 이걸 만든다, 사람들한테 아마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진이 됐다가 완치된 사람의 혈청을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확진자들한테 주사를 놔주니까 일주일에 2번을 주사해 놨더니 그 사람이 이제는 음성이 됐다는 거예요. 치료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아마 치료제가 나올 것 같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그런 것처럼 그런 하나의 약 하나 개발을 하고 치료제, 백신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예를 들어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다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의 생명을 조금 연장시키는 약이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되고 그렇게 감격하고 기쁠 건데, 하물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들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놀라움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렇지만 책을 읽다가 보니까 외국의 한 선교사님이, 다른 나라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대회 하는데 강의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그것을 통역하시는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 외국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통역하시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한국의 성도들은 이상하게 예배 시간만 되면 너무 진지해진다. 묻지도 않고. 옆 사람 보세요. 안 그런가요? 그 선교사님이 볼 때는 우리나라 와서 집회를 하고 강의를 하고 세미나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래도 웃기도 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 그냥 진지하고 막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나라 목사님께서, 통역하시는 목사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사랑, 그것에 너무너무 감격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맞는 것 같죠? 그랬더니 그 외국인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면서 왜 부활의 능력을 안 믿느냐고. 부활이 있으면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놀라움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게 없냐,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주님 따라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손길,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활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여기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현장에서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큰 두려움과 그 감격과 그리고 큰 기쁨에 정말 제자들을 향해서 다름질하면서 뛰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통해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놀라운 감격과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것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했던 말이기도 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향해 나중에는 제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라고 전하라는 것이죠. 여기 7절에 보면 빨리 가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어서 가서 제자들에게도 알리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죠. 부활의 소식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전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알리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제가 말씀드렸죠? 3대 사역을 감당하셨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 다음에 치유하는 사역,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치유 사역과 더불어서 세 번째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지금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여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직접 제자들에게까지 주신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여기 여인들에게도 주셨고
제자들에게도 주셨고 오늘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경을 넘어서 경계선을 넘어서 이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의 제자로 삼으라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 교회에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약속도 주셨습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신 거예요. 전 이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사명만 주시고 너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공통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들 많이 보내주시고 교회가 부흥되면서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기도해왔던 부분들이 하나님 미래 공동체로서 교회를 지교회들을 세워가고 또 이 마지막 때 선교의 앞장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해 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도 분립 개척을 해서 교회를 좀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에코델타 시티라고 하는 신도시가 지금 토목공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3만 세대의 아파트가 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만 33단지가 들었고 거기에 주택가까지 포함한다면 어마어마한 신도시. 여기 국제 명제 국제 신도시와 오션시티가 합쳐진 사이즈의 신도시가 에코델타 시티에 들어선단 말이죠. 하나님 거기에 우리 제2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하시네. 하나님의 사명의 사명,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근데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지금 당장 땅을 사서 뭐 건물을 짓고 교회를 개척할 만한 아무런 여건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황원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다면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요. 저는요, 우리 교회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예를 들어 5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면 저는 빨리 분가를
교회를 개척을 시키고 싶어요. 아멘 안 하시네요. 이 장소에 성도들이 예를 들어 주일날 1000명만 출석을 해도요, 여기 마비됩니다. 마비돼. 주차도 안 되고. 자꾸만 교회가 분립해서 개척시키고 분립해서 개척시키고 얼마나 좋아요. 안 좋은가 보네. 여러분,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절이 그냥 계란 삶아서 같이 나눠 먹고 그냥 아이들 나와서 발표회 하고 그런 행사로 갖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그건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냥 해마다 겪는 부활절, 그게 아니라 오늘 저희들이 2020년도 부활절을 보내면서 이 부활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들으셨죠? 두 가지. 하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놀라움과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막 일으키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장애물에 의해서 그 장애물을 좀 뛰어넘으려고 또 장애물이 생기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시리에 빠져서 낙심된 모습으로 집에를 와서 잠을 잤는데 그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루터가 일어나서 아니 여보 왜 누가 죽었어? 왜 이런 옷을 입고 왜 이렇게 울고 있어? 라고 질문을 했더니 루터의 아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시냐고. 루터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실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져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이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시련과 역경이 찾아온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감격, 그 큰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지고 땅끝까지 예수 생명 부활의 권능을 증거하고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부산명성교회를 이렇게 복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권능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운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이런 정말 은혜들을 체험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부산명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이들 순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는 시간인데